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서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5주 동안 우리 영성 부흥회를 또 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회 목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제 협력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5주 동안 행하실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산 성산교회 이용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음식을 베풀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 좋은생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문어봉 목사님의 기획이고 좀 배려고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한 2시간 오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요 옆에 천마산 기도원도 제가 와서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가깝네요. 보니까 오늘 처음 와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좋은생교회에 늘 함께 하셔서 이후로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앞당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은 꿈을 살려내자. 죽은 꿈을 살려내자. 순수했던 소년 시절의 그 꿈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인즉 죽은 꿈을 다시 살려내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은 꿈을 살려내자. 죽은 꿈을 살려내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은 꿈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요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죄다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도 생활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뭐냐?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나가도
해방이 오지 않는 거예요. 조국으로 돌아갈 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70년 한 긴 세월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꿈이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70년이 찾아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에게 신을 받던 에스라는 구약 성경을 연구한 율법학자였었는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조국에 총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아주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한번 나라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은 바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윗 시대를 능가하는 새로운 신앙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고고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스라의 꿈, 이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이 막 썩을 대로 썩었고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고고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바벨론에 또 외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했던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층 유력 인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인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이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죄 때문에 망했던 그 죄, 똑같은 죄를 또 이들이 또 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에스라는 그런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고 넋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본문 2절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이 지방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스가냐가 한 말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의 죽은 희망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희망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죽은 희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벗어나고 율법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은 그 죄를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이방 여자를 다 내보내고 그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난 자식은 또 다 내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동포들을 받고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지방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미고 일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그래서 이 조치는 본인에게나 이방 여인이나 그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나 모두 다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정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큰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민족의 죽은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뭐가 죽였느냐? 죄가 우리의 꿈을 죽였습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쏘면 저 표적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못 미친 것, 빗나간 것 또는 어긋난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 이 목적을 어긋났다, 이탈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우리의 꿈을 죽이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뭐 나이를 먹어서 꿈을 다시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돈이 없어서 꿈을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월이 나의 꿈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나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오정, 45살, 정년퇴임, 38선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38살이 되면 진퇴를 고민해야 돼. 이태백, 20대 절반이 백수, 7포세대, M포세대, 헬조선 등등. 이 나이가 꿈을 이루는데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가, 세월이 나의 꿈을 다 삼켜버렸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꿈을 죽였습니까? 사람들은 원수 같은 그놈의 돈이 내 꿈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뭔가 한번 해보는 건데 로또 복권 이거 당첨되면 인생 뭐 멋지게 살아볼 텐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죽인 것은 세월도 아니고 가난도 아닌, 여러분의 꿈을 죽인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악하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더럽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면 죽은 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못된 습관과 옳지 못한 행동을 버리면 죽은 꿈은 다시 살아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죽은 꿈은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 안산 고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김기섭 씨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 52살이 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7년 전에 만났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거기서 만났었는데 7년 만에 최근에 다시 고대 안산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 왜 희망이 없어? 이제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제 다리를 보세요. 그런 거예요. 저 보세요. 저 양반이 화면에 나오는. 담요를 걷어치고 다리를 보여줬습니다. 발 앞부분이 다 잘려나가고 한쪽이 몽당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래? 그랬더니 계속 발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발을 잘랐다는 거예요. 아, 어쩌다 그랬어요. 그 7년 전에, 처음 나를 만났을 때는 그런 증세가 없었대요. 공사판에서 막노동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반내로에 있는, 반내로가 뭔지 아시죠? 예, 반내로에 있는 못을 발랐다는 겁니다. 우리 뭐 현장에서 밟으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때리고 담배 불치자가 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괜찮게 다 피가 멈추고 그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한 1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지냈대요. 그런데 1년 후부터 발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파상풍이 됐다는 거예요. 파상풍. 1년 정도는 발을 자르지 않고 치료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치료해도 발이 낫지 않고 계속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그냥 놔두면 이 무릎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발목에서 잘라야 된다 라고 말을 해서 발을 잘라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발에 못 박힌 자리에서 생긴 파상풍이 발을 자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바로 내 발에 박힌 작은 목과 같습니다. 죄는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을 파괴할 때가 옵니다. 내 꿈을 죽인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꿈을 죽인 죄, 이 더러운 죄, 이것들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죽은 꿈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거 잘라내지 않고는
아무리 기괴하고 엄청난 꿈을 여러분이 꾼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놈의 죄가 반드시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 나쁜 습관, 더러운 죄를 끊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담배 끊기, 술 끊기 쉬워요. 마약 중독된 사람들 쉬워요. 놀고 먹고 노는데 아주 신나는 사람들 이거 그만두기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와 이방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까지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만 당시로서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난 것,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악한 습관과 죄를 버리는 것은 아내와 자식을 버려야 할 만큼 엄청난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몸의 나머지 부분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발을 잘라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많이 넣어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자라도 더 넣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뭘 하나라도 더 손에 쥐어주면 성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땡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린 것들이 뭐가 악한 것이 있습니까? 왜 악한 게 없습니까? 나쁜 습관이 악한 겁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해 줘야 돼요. 가장 쉬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뭔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습관, 이거 제거해 줘야 됩니다. 직장을 들어가든 뭘 하든 하다가 기머거리 4년 봉어리 3년 것처럼 최소한 7년 10년은 파야지. 좀 힘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페이 더 주는 데가 있다면 그냥 바로 옮기고 갈아뜨고, 이런 습관,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하는 습관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보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훨씬 더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어렵죠. 좋은 환경,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아픔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 가슴이 아프지만 미래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미어질 듯 아프지만은 꼭 해야 할 일은 눈물을 머금고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 핑계 된다고, 시험 핑계 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의를 안 지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눈물을 머금고 때려서라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꿈, 죽은 꿈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버릴 것을 버려야 죽였던 꿈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을 죽였던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으름, 술 취함, 간음, 이기심, 나쁜 습관, 도박,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버럭증, 성격이죠. 불신앙, 불순종, 교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내 꿈을 죽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갖고 살라고 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아픔이 따르고 발을 잘라내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아픔도 겪지 않고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거는 물거품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꿈은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돕기만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게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죄가 뭔지 잘못이 뭔지를 알고 용서를 빌었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술이 나의 삶에 유익하지 못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끊으셔야 돼요. 게으름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깨달았으면 이를 악물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 잘 때 딱 자고 쉴 때 자시고 놀러 갈 때 놀고 하면 언제 돈을 법니까? 언제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다 버리세요. 앞서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요소들, 제약들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죽은 꿈을 살려낼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자. 더 크게 절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자. 여러분 10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흔히 우리 십계명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1189장의 요약입니다. 요약. 근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불순종한 거예요. 다 지켜야지. 그럼 더 세분화시켜. 100가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100%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죽은 꿈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에스라의 말대로 순종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다 이방인 아내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 사난 자식도 다 내보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비가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간청하니까 그래 가자 네 집으로 가자 해서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회당장님 여기 이 시대 회장장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회당은 교회 역할을 했거든요. 회장장님 따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마세요. 빨리 우리끼리 가요. 그거죠. 그 사람은 딸이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숨이 끊어진 이상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고칠 테니까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Don't be afraid, just believe. Don't afraid, just believe.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라고 한 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더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심이니까 말씀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흙을, 진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놨더니 걸어다 사람이 됐던, 그렇게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신데 죽은 사람 그거 못 살립니까? 근데 사람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회당장의 집의 종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말만 믿어라.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없어. 당신의 학벌이 있어, 뭐 재능이 있어, 뭐 빽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그 꿈을 이뤄?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 다 무시하세요. 내가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기만 하면 꿈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멘. 무엇이든지 간에. 어머니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동생은 나이가 13살인데 역시 정신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4살짜리 지능밖에 안 돼. 아버지 일찍 공사파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대 저 아이가, 여자아이가 혼자서 집안 살림 챙겨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 아이가 서울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저 시골 총구석, 거기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약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 전라북도 장성 한 시골 학교에서 장희라고 하는 아이가 서울대 사범대에 합격했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대학에 합격한 비결이 뭐냐고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선생님, 농담까지 노트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학원이라는 것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농담까지 받아 적을 정도로 선생님의 가르침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서울대 합격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혹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골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만 잘 받아도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와 이스라엘 국민들이 죽은 꿈을 살려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꿈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비전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사업장, 내가 섬기는 가족, 내 자녀들, 여러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모양, 어떻게 갔으면 좋을런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꿈을 접어버리고 삽니까? 왜 이 꿈을 죽여놓고 삽니까? 이 꿈을 다시 살려내야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살리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나의 꿈을 죽인 그 악한 생각, 악한 습관, 죄악된 행동을 여러분 죽을 각오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봐야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 못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을 넣었다 뺐다 했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어디로?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가자는 거예요. 깊은 데로. 저는 성지순례를 3번 갔다 왔어요. 우리 교인들 오고 목사님들 오고 교인들 3번 갔다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전체 전역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특성은 아침이나 낮에는 물고기들이 물가로 나오지 가운데 깊은 데 있지 않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괴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난리가 난 겁니다. 끌어올리기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의 동무들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나눠서 싣고 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몸이 병들었어도 이뤘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다고 각오하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습니다. 죽은 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는 꿈을 꾸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꿈이 없다고 하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용기를 갖지 못해요. 죽었던 꿈도 다시 살려서 내가 붙들어야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찾아서 꿈을 설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몇 장이죠? 아까 찬양하던 것 같은데 우리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면서 박수 칠 때는 뭐 평상시 예배 드릴 때는 박수 안 치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집회를 한다든가 찬양 집회를 한다든가 아마 하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면 참 좋거든요. 은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좋아요. 손뼉을 많이 치면 피의 돌기 흐름이 좋아지고요.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몸에 엔돌핀도 많이 생겨요. 여러모로 유익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장입니까? 270장.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할렐루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할렐루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한번 나옵니다. 저희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된 생활에서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100% 내 맘에 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오를 다지면서 하나님 그라우니 나의 꿈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꿈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뤄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80년 훈련받고 80세 때부터 부름받아 40년 동안 쓰임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85살 때 백전노장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헤브론 산지 이제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정착했으니 하나님 내 꿈을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달라고 앞에 기도하여 그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꿈을 달라고 꿈을 살려달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선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살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세상과 환경에 치받쳐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잊어버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의무 책임도 망각한 채 오로지 세상을 향하여 줄다람치고 달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희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죄악과 먹고 마시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혹동이처럼 암덩이처럼 떠올라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 앞에 구하여 간구하여 아버지 성령의 입으로 태워맞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검으로 쪼개받아서 아버지 내 몸 밖으로 내 삶가로 다 내던져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귀한 결단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가정해 주신 아버지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주신 우리 성경처럼 몸된 교회 주신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제약들이 아버지 나의 꿈을 이상을 아버지 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절망할 대로 아버지 몰아놓고 아버지 십야 패잔병처럼 살아갈 싸운데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다시 한번 꿈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향하여서 이뤄낼 수 있는 아버지와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내 사역에 아버지와 귀한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발전하고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와 귀한 바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울어지고 허물어진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 승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푸른 길을 앞당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일선의 아버지 전도자들이 다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역사하시기 내주시길 원합니다.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부닥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 성령 의지해서 전하고 강건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고기가 낚이듯이 아버지 전도되어서 하나님 전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포기하여서 절망하여서 아버지 찾아 나서야 할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나지 아니한 말마음이야마 아버지 일어나는 날 싸운데 주여 이젠 일어나 아버지 사방을 둘러보고 내 발놈 것을 다 내게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찾아나가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설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특별히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꿈을 죽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나의 게으름과 불성실과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 패턴, 아버지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저주하고 진노받아야 할 그런 나쁜 습관들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포기한 채 살아갔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당신의 피조물 된 우리들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 국금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싸우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죄 지은 자에게까지라도 친구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독세성자 예수 그들을 그 귀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사 멸시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버려두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이길, 승리, 확신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좋은샘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사랑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주의 몸된 제단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부모 형제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